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38장에서는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유다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는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지 알게 하시고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는 메시아의 혈통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37장에서와 마찬가지로 38장의 유다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들에 맞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사건 이후로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족을 떠났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나 내려갔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유다가 타락했음을 말합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결혼해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표현은 그가 순전히 여자의 육체적인 모습에 이끌려 결혼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면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을 위해 그 지역의 여인 다말을 데려옵니다. 유다가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선택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보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채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자기 아들도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게 잘 살아가던 유다에게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장자 엘이 죽은 것입니다. 7절에서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지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죽자 유다는 당시 관례대로 차남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 그 씨를 이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보편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어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의 형제들이 후손이 이어질 수 있게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사회의 관습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가르치는 책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죽은 자의 형제들이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현되는 장면을 우리는 룻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자신과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장자인 형의 재산이 모두 그 아이에게 상속되게 될 뿐 아니라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자신이 보호해야 하기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 자신에게 장자의 상속권이 돌아와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자기 욕심 때문에 다말의 비참한 처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난은 씨를 보존하고 가족을,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오난의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요셉의 형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도록 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죄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무섭게 진노하시며 죄인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치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여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다는 나름대로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을 보존하여 대를 이으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는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2, 13절에서는 다말이 유다를 속여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은 뒤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이방인의 축제 기간에 맞춰 여행을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창녀로 꾸민 채 유다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화대로 염소 새끼를 후불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다말은 담보물로 유다의 개인 도장과 도장에 달린 끈 그리고 그의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얼마 후 유다는 화대를 지급하고 담보물을 찾기 위해 창녀를 수소문하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그곳에는 창녀가 원래 없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이에 유다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이 수치를 당할 것을 걱정합니다. 이 장면에서 창녀에게 쉽게 넘어간 유다의 성적인 문란함은 이후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가는 요셉과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단순히 이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비윤리적인지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유다는 타락한 존재로 그리지만 다말은 의로운 여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오는 길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다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석 달쯤 후에 유다는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말을 끌어내 화형에 처하라 지시합니다. 다말에 대한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말의 악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맡긴 담보물을 보입니다. 이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것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다는 악하고 다말은 의롭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 이런 상황에서 자기 동족 가운데 다시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목숨을 걸고 후손을 이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다말은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으려 한 것일까요? 다말은 유다가 마땅히 보고 깨달았어야 하는 그것,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남편 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죽은 오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거부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말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 씨에 소망을 두고 붙들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악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다말의 행동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윤리적이고 문란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호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말은 며느리로서의 지위와 유다의 후손들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다말이 메시아의 혈통 안에 있는 어머니들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에서는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오던 아이는 머리가 아닌 손부터 나왔습니다. 이에 산파는 홍색실을 그 손에 매어 표시했습니다. 누가 장남인지 그 순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손을 다시 집어넣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에 홍색실을 매단 형이 나옵니다. 이 두 아이에게는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 두 아이의 탄생 장면은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남과 차남의 역전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르우벤과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제도와 관습을 초월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장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들을 통해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들이 어떤 인물들인지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한 범죄를 저지르며 아버지로서 며느리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감당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약속의 혈통을 끊어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 다말의 의롭고 용감한 행동을 통해 약속의 혈통이 이어지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불의함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허물없고 죄 없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다와 같은 자들,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이들, 다말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들어오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방 여인 다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던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씨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은 유다는 창세기 43장에서 마치 다말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용감하게 나섭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곳에서 낳은 아들마저도 다 죽게 만듭니다. 우리 눈에는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엄사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